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이들, 근심하는 이들, 생업의 현장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개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아들의 결혼을 위해 딸의 안정된 주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머니의 안타까운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귀로 들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네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네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네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네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신약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소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그제 그동안 3일 동안의 말씀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였습니다. 도마에게서 믿음이 없음이 조심성이 아니라는 반면교사를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인생을 건축하는 방법, 모략과 지혜로 승리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주일을 포함해서 함께 생각할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기다린다입니다. 기꺼이 기다린다. 기다림이 바로 조심성이라는 말씀이지요. 유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지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하였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는 쉽게 생각하였던 듯 싶습니다.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쳐야 하는데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가 기록한 말씀을 들어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아뢰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들은 헤롯은 매우 치밀하였습니다.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물었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직한 사람 요셉은 일어나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은 후였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은 직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해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이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또는 3년, 5년, 길게는 7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곳저곳으로 피신하여 머물렀다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집트 애굽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시게 되는 그 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충직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님이 해를 당할 것을 피하여 갈릴리로 갔고 결과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피하고 위협이 사라진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은
매우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제 피하고 언제 나가야 할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마냥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죽음도 무릅쓰고 나가는 것,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고 마땅히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했고 생명의 위협이 제거된 다음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한 모습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물러나심과 드러나심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심지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고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물러나심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계속해서 숨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러나심과 나아가심을 적절히 하셨습니다. 피하기도 하셨지만 담대히 나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의 사역에도 물러남과 나아감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바울의 비장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험을 피하는 것이 결코 비굴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조심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망설이고 주저앉고 믿음 없는 의심을 조심성으로 포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나아가야 할 때인지 지금 물러나야 할 때인지 우리는 나아감의 용기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다림의 지혜에 대하여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물러나야 할 때인지 나가야 할 때인지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요셉에게도 바울의 전도에게도 물러남이 있었지만 나감이 있었고, 나감이 있었지만 또한 물러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가야 할 때 물러나고 물러나야 할 때 행여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할 때를 알아 행동할 수 있게 말씀과 지혜와 상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임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엎드려 기도하지만 이때를 주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로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기다림의 지혜를 깨닫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야 할 때인지 물러나야 할 때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